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신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38년 된 병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걷도록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이 목격한 바이거든요. 그뿐인가요?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이나 죽은 지 지났습니다. 근데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 성경 보면 그것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인을 본 사람들, 표적을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일반 서민들, 대중들입니다. 그 대중들은 그 사인,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2세기에 살았던 모세 벤 마이몬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유대 신앙의 13개 기초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 기초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형태도 육체도 없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다는 거죠. 육체도 없다는 거죠. 이것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12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은 육신의 형체도 육체도 없기 때문에 자연 중에 또 하나 유대교의 원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와 얘라 보여줬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충격적인 것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그분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그는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뿐인가요? 발을 씻어드리고요, 떡을 만들고요, 좋은 송아지를 잡고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려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굽혀 경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계 신앙 신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인간에게 보여주시면 인간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논쟁하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충격적 선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돌려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질문은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서부터 아브라함은 2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50살도 한 2200살 먹었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50살도 안 먹은 내가 22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났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그래서 50살도 못된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 우리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I am that I am.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I am, 나는 있다,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 창세기 18장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22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고 아브라함과 점심 데이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왜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의 신념, 신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그들이 갖고 있는 뇌 속에 갖고 있는 명확한 신조,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요 최고로 여깁니다. 다른 것도 경전이지만 모세오경은 그들이 1.1획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 만나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조 신앙이 맞나요? 안 맞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창세기 18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220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데이트를 한 그분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별별 신조를 갖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베드로 당시, 요한 당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숨까지는 못 걸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다가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내가 22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점심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22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표적 증거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분입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속죄의 신앙 우리가 가지면 벌써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믿음 확고히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